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좋습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발견되고 또 주님의 강건함으로 교체되며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착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강물들이 아버지 솟구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또한 아버지 그런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임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를 교정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속한 것이 어딘지 세상에 살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고 또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공급선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정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물들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정말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비교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차이가 바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화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늘 느껴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더 많이 삶에 나타나고 풀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기도하는 밤인데요. 기도하면 우리가 여전히 또 이렇게 옛날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종류에다가 다른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기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죠.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왔을 때는 또 모르겠지만 또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스미스 위글러스 목사님 생각을 합니다. 스미스 위글러스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30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없고 거의 그리고 정말 그 30분 이상을 기도를 안 하고 지난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됐다는 거죠. 계속 잠시 또 이렇게 그 초점이 영 안에서 기능하는 그런 항상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30분이 못 가서 주님의 있는 인식 안으로 영적 모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실 방언기도 하고 또 선포기도 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이고 다 그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 쪽에 그러니까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명해서 우리 삶을 계속 이렇게 비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성교 사관학께서 막 가리키고 저는 막 이게 꼭 필요한 거라서 막 제가 그냥 잔소리하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옛날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양육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는 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워부수려고 왜냐면 그 생각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신앙생활 특별히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막 그냥 마치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쪼아내듯이 계속 말하는데 그 자매가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 오빠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오빠, 근데 왜 사모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냐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여전히 자기 스타일에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자기 스타일에다가 갖다가 배운 걸 갖다 붙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교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교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주셨다는 걸 잘 압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초의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결국은 그 모든 다스림을 놓쳤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가지고 오신 생명, 영생하는 생명과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소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다스리고 사는 삶이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조차도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일지라도 혹은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할지언정 그에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다스리게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자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구원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부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은 구원이고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결국 내가 부응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났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 조의 생명과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성령님. 이것은 아주 완벽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고통받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통받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는 고통.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입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셨지만 한 가지는 다스리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녀를 맡아 키우는 청지기로서의 그 선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야곱의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사시기 원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자신이 축복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좋다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 항상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는 항상 또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성령 쪽으로 기울고, 이런 그 약간 치우치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우리가 그 성경 구절로 외우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죠. 근데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입에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는 길을 내가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큰 성공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는 정로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냥 체계적인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은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 제가 생각해보면 열심히 찾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두운 가운데 더듬으면서 찾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완벽하게 어떤 부분의 견관진을 깨거나 어떤 연약함을 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를 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삶을 막 변화시키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막 조종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완전히 뒤집혀서 딴 사람이 된 사울을 얘기하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사실상 아주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율법에 능하고 아주 학문에도 능한 자이고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사실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알았을 때, 그 계시가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함께 꽃을 피운 거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뒤집어가지고 이상한 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삶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면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다가 헤매다 저기다 헤매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막 한 방울의 물을 모아도 계속 모으면 이 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열심히 먹을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말씀 고백도 열심히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 뒤돌아볼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도 성도들이 예담동상가 가서 성령을 경험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을 경험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만 그분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고 도로 옛날 차원으로 도로 내려와 버려요. 왜냐면 옛날 차원에 자기가 살던 방식이 있고 생각하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삶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일주일 스케줄이 꽉 이렇게 쫙 있거든요. 무슨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밤 몇 시에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쭉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눈 뜨면 그거대로 돌아가기가 바빠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집안일도 다 그 중에 들어있고 한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삶이 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왔으면 우리 성도가 성령을 경험했으니까 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을 때,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신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더 하게 됐다든지, 방언 기도를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말씀 고백 기도를 더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좀 삶에 실천해보고 살려고 결단했다든지, 그래서 그걸 장착시킬 때만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삶을 정말 높은 고층 빌딩도 지을 만큼 그렇게 이건 제한 없는 능력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삶을 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또 이렇게 열정적이어서 좀 그런 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그 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해야 될 것들이죠. 저도 준비 안 된 거, 제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많아가지고 준비 안 된 거 목사님 시키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언제든지 불러낸다든지, 우리 목사님도 즉흥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면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난 준비가 안 됐고 준비를 하고 딱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것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그만큼 발전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면 저는 또 그 제한 안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런 수준이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는 이런 수준의 삶을 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나는 현실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갈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높은 차원은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갖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경험하고 이적과 경험하고 살았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갔지, 그건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지식 안에서, 정보 안에서 움직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이미 말씀으로 본 거를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나는 이 수준에 사는데 이 수준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의 맛.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런 삶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사모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하니까 안 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저 같은 경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서 어떤 죽은 조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보였던 환상이 바로 이 사람에 관한 건지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귀신 쫓아보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이미 다 확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쫓을 수 있는 거죠. 처음으로. 그 다음에 한 번 쫓고 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쫓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쫓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성령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굉장히 빨리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살죠. 기적.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방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맨날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사는 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만나는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까 만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던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거 사실은 씨를 심으면 땅에서 나고 소출을 거두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를 하나님은 사실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려갖고 우리가 불편하게 지배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잘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맨날 초제한적으로 사는 그런 삶.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한테 공급하시는 경험을 내가 하고 살고 그런 공급이 있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재정을 다루는 거에서 재정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발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지 않아도 내가 고정적으로 그 수입을 창출해내는 사람으로 되는 걸 원하십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심부름꾼이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천사가 실제로 방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듯이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방문하는 거는 사람을 보낼 수 없는 데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낼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수 있으면 사람을 보내시죠. 이 자연적인 원리 가운데 이 물리적인 영역에는 사람을 보내시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일 때 천사가 나타나요. 진짜 사람 모습을 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초자연적인 것만 기대하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살기 원한다면 그거는 그 건강한 그 접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를 제가 정말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방언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예민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좌우지간 영적인 일이 시작된 거죠. 제 안에 기도만 하면 손과 발이 뜨거워지고 막 이제 이런 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말씀보다도 환상을 더 믿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수준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결정하고, 말씀에서는 아는데 그건 못 믿어요. 제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환상을 제가 경험했는데, 환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환상을 더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씀에 있어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상에서 말씀하셔야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말씀 안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능력이 큰 거예요. 능력이 커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거기서 승리를 볼 수 있는지가 이미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는 뭐 제가 다스린 단계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또 제가 어떤 문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옛날같이 그 환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진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맨날 기적과 뭐 그런 거, 은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는 어떤 면에서 보조수단이고, 그거는 사실은 말씀의 메인이고, 그 다음에 그건 보조수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 위치가 정확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게 자랄 수 있죠. 예, 그래서,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삶에 말씀을 우리 안에 장착시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다음 단계를 보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나 또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고, 말씀이 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커리 목사님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모셔다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크리스 목사님 아마 그 JMA 하신 분들은 아마 영상에서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어떤 가르침을 하셨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참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번 다시 들으면서 결국 이제 겨우 이제 이해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A라는 걸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내가 성령을 통해 일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왜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개념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을 이해하는데 제가 금방 듣자마자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는 이런 거죠. 성령께서 이거 어떤 면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건 상당히 은사적인 면이에요. 내가 시작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나한테 알게 하셔서 제가 좀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했듯이, 성령께서 나는 귀신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려고 성령께서 나한테 은사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내가 사용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귀신을 이렇게 쫓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귀신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쫓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속이 예수님의 안이 너무 하나님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시는데 성령을 인도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이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셔가지고 그분이 시작하시면 성령 그냥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커리 목사님이 지금 접근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막 성령 충만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찬양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걸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아주 보통 일같이 그냥 보통 일상적인 밥 먹는 일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은 한 단계 사실 위의 삶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가 만약에 시작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라면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 이런 거는 바로 예수님 같이 바로 예수님 시작하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전진하는 길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과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고백기도 또 방언기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친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이 보통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면서 뭘 많이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다. 그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사실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또 성령의 어떤 계시나 이런 것보다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믿고 있느냐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양육반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과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는 사람. 예. 그건 다시 말하면 성경식으로 접근하고 성경식으로 바라보고 성경식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물러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된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나보다 친밀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랑 똑같거든요. 저 사람 둘이 굉장히 친한데 내가 저 사람과 더 친하고 싶어 나도.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친밀하길 원하면은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더 말씀을 더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기도 혹은 뭐 방언 기도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다른 면을 조금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인 시제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냥 잠시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인 시제고요. 그리고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말씀이나 성령 두 분 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 그걸 거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 안에서 말씀이 장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에 늘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한다, abide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거한다, abiding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0장 14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할 때 그 교통하심이가 코이노니아죠. 이게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서로 아주 친밀하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쌍방통행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를 닮은 이유는 없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닮은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있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적셔서 내가 주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고 그 커뮤니언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데 코이노니아가 바로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쌍방교환이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말씀하고 그분의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그런 말씀하심을 갖다가 순종하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품을 점점 닮아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공유함으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한다. 거한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상태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삶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액과 양분이 들어와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를 쓰지 않아도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런 삶을 안으로 우리는 들어온 자들입니다. 단지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많아서 그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그것을 대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바로 농부다. 그래서 농부가 바로 가지 정리를 해 주셔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가지치기라고 얘기하죠. 가지치기. 특히 우리가 포도나무, 특별히 포도나무는 우리가 다른 그 과일 나무보다도 유난히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열매가 안 맺는 그런 가지치고 오랫동안 안 해주면은 열매를 안 맺습니다. 아예 열매가 생기지도 않는 걸 저는 이제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그 포도나무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특징 있는 그 포도나무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결국 깨끗해지는 거는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말씀과 대체될 때 그 분야가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이게 그 포도나무가 가지라는 얘기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생명이 있고 또 같은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붙어있기만 하면은 되는데 붙어있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예.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붙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가지로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죠.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뭐든지 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는 그 자리로 우리가 초청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그 원리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에 정말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나무로 생명의 공급이 없는 그런 삶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8절 또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제자는 바로 그런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10절 읽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길을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선택이 있고요. 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러면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는 이유는 바로 다시 무엇을 네가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지속적으로 많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는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친밀하게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새롭게 좀 조명하고 체크해야 될 것, 뭐 긴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려면은 보통 사람들끼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쁜 세상에 또 스케줄대로 막 움직이면서 또 그 중에 기도 시간을 내고 그 중에 하다 보면은 성경 읽는 것도 오늘은 뭐 한 챕터를 한 장을 읽어야 되니까 읽고 또 오늘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 30분을 기도하고 또 툭툭 털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더 친해지려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셀원인데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밥 같이 먹자고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들으면서 뭐 그 사람의 삶도 듣고 질문도 하고 서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알아가죠. 그럼 훨씬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친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을 마치 그냥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혹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마치 망부석에 말하듯이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 시간은 우리가 그럼 앉아가지고 그럼 주님 뭐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에서 오늘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말씀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1대1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또 알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셀에서도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안 여는 사람 있죠. 그냥 뭐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자기 정말 필요하고 뭐 그런 설명을 하나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것만 내고 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오픈하지 않은 겁니다. 그 실질적인 하트 투 하트 내 심령 안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교통하는 상태가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나는 이 안에 있는 건 다 가리고 머리 생각으로 제어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아무리 심령으로 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 심령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주님과도 대화할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정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만약에 죄를 내가 회개할 게 있다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면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얘기하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백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십하는 거는 우리가 잘해요. 워십 프레이즈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워십은 우리가 보통 경배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경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은 바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워십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높이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레이즈는 그러니까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떠한 삶을 내게 주셨는지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워십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하다 보니까 워십을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좀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 임재를 목적으로 또 워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니지. 교제는 내가 만약에 맨날 무슨 얻을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한다면 그게 무슨 교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알겠죠. 저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라고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알면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정말 놀라운 교통 가운데 살려면은 그런 아젠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아젠다가 없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마땅한 것이고 그분이 정말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워십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용한 시간에 그게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실에 가서 같이 공동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땐 조용한 시간은 아니에요. 기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개인 기도실에 가서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그건 조용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다른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러나 나만 혼자 주님 앞에 홀로 앉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10분이라도 좋고 15분이라도 좋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트핫 교통이 되는 거죠. 예, 내 심령을 열고 그분도 정말 내가 드리는 사랑의 언어라든지 고백이나 이런 걸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뭐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그분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과 따로 떨어져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통 코이노니아는 성경에 보니까
그 성도들끼리도 코이노니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성령님과도 교통하죠. 우리가 그 축복기도회 하듯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성령과 교통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도 코이노니아를 하고 성령님과도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맨날 우리가 축복기도회 하던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 예수님과 함께 교통한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앞에 이게 따라오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면은 내가 뭔가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은 빨리 고백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따로 내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다윗이 주님과 동행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뭐 맨날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 죄도 지었고 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빨리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커리 목사님 그랬는지 잔질레이크 목사님 표현이었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면은 끈없이 끈 안 매고 나가면은 강아지가 지 관심인데 쭈렁쭈렁 나무 밑으로 갔다가 그러다가는 결국 다시 엄마한테 돌아오잖아요. 또 저쪽으로 쭈렁쭈렁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쭈렁쭈렁 갔다가 결국은 계속 쫓아오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종하고 또 내가 내 목적을 향해서 막 가다가 뭔가 빨간불이 보일 때 얼른 경로를 조정해가지고 목표를 조정해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은 우리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찬양을 받기에 그분이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삶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그다음에 그의 종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종으로 사는데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과 교통할 때는 내가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하고 계속 거기다가 조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의 교통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니까 남편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 변하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피릿 하지 않고 홀리 스피릿 그랬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고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고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뭐가 다 뒤집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고 지금 만약에 어떤 삶 가운데 죄의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꾸자꾸 우리가 선택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안내하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 목사님한테 배워도 크리스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 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는 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슨 책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따를 분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니까. 그리고 삶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인도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함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상해지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말하시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귀는 쭉 쫓겨나가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예, 거기, 모두 인품적인 성령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변해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계속,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계속 교통하면서 우리가 변해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걸로 한번 받은 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께 푹 잠겨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사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다 장착되어 있다면 저는 그냥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겁니다. 예. 말씀이 제 안에 막 다 장착돼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은 우리가 증가되어서 정말 우리 삶의 동산을 적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3가지만 놓고 기도를 하겠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먼저 할 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님과 친밀함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친밀함에 대해서 나눴는데, 정말 주님과 친밀하는 그런 시간, 그런 친밀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영혼 구원과 그다음에 개인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how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강력하게, 내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을 구할 수 있는 한 명의 의인이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함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해방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적의 나라가 오히려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적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올로셰켈라 사칼라 모셰켈라 아레라바사 칼라 모셰 에르레베세 켈라